시편 24편은 시편 1권의 두 번째 단락, 마지막 시편입니다. 시편 1권의 첫 번째 단락, 즉 3에서 14편의 주제는 의로운 재판장이신 하나님께 피함이 복이다 라고 했는데요. 두 번째 단락, 즉 15에서 24편의 주제는 하나님의 말씀인 토라를 따라 살면 하나님이 구원하신다, 이렇게 요약할 수 있겠습니다. 이 두 단락은 하나님께 피함이 곧 하나님의 말씀인 토라를 따라 사는 것이고, 하나님의 주시는 복이 곧 하나님의 구원을 말하는 것으로 연결되죠. 같은 의미의 말을 다른 단어로 반복하는 시편의 특성이 전체적인 흐름에서도 나타나는 게 아닐까 싶습니다. 그리고 오늘 읽어드릴 24편은 두 번째 단락의 마지막 시편이죠. 24편은 크게 세 단락으로 나눌 수 있는데요. 1절과 2절은 창조주 하나님을 노래하고 3에서 6절은 성전에 오를 자의 자격을 노래하며 7에서 10절은 영광의 왕의 입성을 찬양합니다. 먼저 1절과 2절에서 시인은 모든 것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창조의 기초를 세우셨음을 노래합니다. 창조 세계에 대한 하나님의 주권과 소유권을 노래한 셈이죠. 그리고 3에서 6절은 그 하나님 앞에 하나님과 함께 설 수 있는 자들을 노래합니다. 성전을 향한 순례자들이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가 누구인가 라고 물으면 성전의 제사장들이 손이 깨끗하며 마음이 청결하며 뜻을 허탄한 데에 두지 아니하며 거짓 맹세하지 아니하는 자로다 라고 대답합니다. 그러면 다시 순례자들이 혹은 모두가 함께 그는 여호와께 복을 받고 구원의 하나님께 의를 얻을 것이다 라고 화답하는 방식의 노래였을 겁니다. 마지막으로 7에서 10절은 다윗이 하나님의 말씀이 담긴 언약궤를 오벳 에돔의 집에서부터 다윗성으로 옮기는 이야기가 있는 사무엘하 6장 12절부터 19절의 말씀이 기원이 되었을 겁니다. 즉 언약궤의 입성 의식에 사용된 찬양일 거라는 거죠. 언약궤를 옮기는 레위인들이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지어다 라고 외치면 성전 문지기들이 영광의 왕이 누구시냐 라고 묻고 다시 언약궤로 옮기는 레위인들은 강하고 능한 여호와시오 전쟁에 능한 여호와시로다 라고 응답했을 겁니다. 이렇듯 시편 24편은 공동체가 함께하는 대화체 찬양의 좋은 예가 아닐까 싶네요. 오늘은 두 번째 단락의 마지막 시편이자 다윗의 시인 시편 24편을 읽어드리겠습니다. 땅과 거기에 충만한 것과 세계와 그 가운데에 사는 자들은 다 여호와의 것이로다. 여호와께서 그 터를 바다 위에 세우시며 강들 위에 건설하셨도다.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가 누구며 그의 거룩한 곳에 설 자가 누구인가? 곧 손이 깨끗하며 마음이 청결하며 뜻을 허탄한 데에 두지 아니하며 거짓 맹세하지 아니하는 자로다. 그는 여호와께 복을 받고 구원의 하나님께 의를 얻으리니 이는 여호와를 찾는 족속이요 야곱의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자로다. 셀라.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들릴지어다.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리로다. 영광의 왕이 누구시냐? 강하고 능한 여호와시요 전쟁에 능한 여호와시로다.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들릴지어다.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리로다. 영광의 왕이 누구시냐? 만군의 여호와께서 곧 영광의 왕이시로다. 셀라. 아멘.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가 누구며 그의 거룩한 곳에 설 자가 누구인가 라고 물으면 한국교회는 뭐라고 대답했을까? 시편을 읽다가 문득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 교회 모임을 자제해달라는 요청에도 모여서 예배하는 사람들의 그 열정적인 믿음은 도대체 무엇일까요? 아무래도 모여서 예배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임재나 은혜가 덜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든다 라고 말했던 어떤 목사의 인터뷰를 보고 어쩌면 정말 한국 교회의 회복 자체가 불가능한 상황은 아닐까라는 절망감이 들었습니다. 시인은 말합니다. 깨끗한 손과 청결한 마음을 가진 사람, 즉 동기와 행동이 온전한 사람이 하나님의 산에 오르며
하나님의 자리에 함께할 수 있습니다. 뜻을 허탄한 데에 두지 않고 거짓 맹세하지 않는 사람, 즉 자신이 만들어낸 하나님이 아니라 성경의 하나님을 바르게 믿고 바로 그 하나님의 이름을 제멋대로 이용하지 않는 사람이 하나님의 산에 오르며 하나님의 자리에 함께할 수 있습니다. 이 말씀이 뜻하는 바가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산에 올라 거룩한 곳에 서면 깨끗한 손과 청결한 마음을 갖게 되고 뜻을 허탄한 데 두지 않고 거짓 맹세하지 않는 사람이 되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그 반대인 거죠. 우리식으로 말하면 함께 모여서 예배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임재와 은혜를 받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 안에 살며 은혜를 나누는 삶을 살았기 때문에 함께 모여 예배하는 자리에 설 수 있게 된다는 거죠. 함께 모여 예배하더라도 더러운 손과 더러운 마음으로 뜻을 허탄한 데 두고 거짓 맹세하면 그 자리에 하나님이 계실 리 만무합니다. 시인은 그리고 시인과 함께 했던 동시대의 사람들은 묻고 대답하며 자신들의 신앙을 확인했습니다. 영광의 왕이 누구시냐 라고 물을 때 당신은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세상이 우리에게 너희의 하나님이 누구시냐 라고 물을 때 우리는 뭐라고 대답할까요? 그 대답이 부끄럽지 않기를 소망합니다.